32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내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꿈이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그 확증한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시기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래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85세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86세라고 밝히고 있죠.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16장 16절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75세 때예요.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는 늙었을 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해마다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하도록 복을 주셔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은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은 사라는 이미 이제 생리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였었는가?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복을 주겠지만은 언약의 아들은 뭐예요? 사례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자가라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하나인데 바로 사례를 통하여서 낳을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라도 사례가 아들을 낳아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4년이 훌쩍 흘러갔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잠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어졌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에 대하여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례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어졌고 아브라함도 이제 아들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17장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한다. 그걸 코란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코란데오. 보디발의 아내가 너와 나뿐이 없다. 이 집안에 우리를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을 행하여도 너하고 나뿐이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같이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커요. 성경은 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흔히 그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은 할머니가 애들을 낳은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다. 그런 말을 해요. 전능한 하나님,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예요? 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고.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죠.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하게 됩니까? 왜 불안하게 됩니까?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앞에 16장과 같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수단, 그걸 쫓아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이것 따라서 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오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과 같은 치유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하여서 이제 쫄딱 망해서 이제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그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여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한 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